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시의 축복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고 가을이 깊어가는가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더 아는 것이 뭡니까? 이제 멀지 않아 추운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또 동일한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며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실패를 성공의 시금석이나 발판 삼아 다른 말로 말하면 디딤돌 삼아 사다리를 삼아 성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발명왕이라고 알려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고 또한 그가 세계에서 발명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그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 전구를 발명한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발명왕이라고 말하는데 빛 중에 참빛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디슨이 이 빛을 발명하기 위해서 2200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2201번째 이 빛을 발명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2000번이나 2200번이나 실패를 하고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는 22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2200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성공은 실패의 음원이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이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이 흐리고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오면 그 먹구름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여전히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말씀해요.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 육신에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엄청난 큰 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신앙에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 사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이게 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볼 때 뭐 감옥 그럼 그렇지, 근데 실제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치를 떨더라고.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코로나 때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법을 어기고, 그건 법은 또 아닌데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300만 원 벌금 나와서 나는 벌금 안 내겠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나왔는데 갔다 와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여기는 진짜 일주일 만에 나와서 정신과 약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도 없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동적인 사람인데 감옥이 어때요? 움직일 수도 없고 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컴컴한지는 모르지만 어두컴컴할 것 같아. 이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난 이길 수 없는데 나를 빨리 내보내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저녁마다 기도할 때에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이 말씀, 감옥 안에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성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동일한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됐고요, 미치도록 답답했던 그것이 어땠어요?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처럼, 존 버년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붙들 때에 동일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는 감옥 속에서 12년 동안을 더 지냈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유명해진 그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했으며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시가 있을 때에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인데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반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왜 그쳤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자꾸 틀려서 그랬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솟구려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게 나는 만족하겠네. 흥아 흥아 서북흥아 흥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같이 할걸.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가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환난과 아픔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가시와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있을 때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백합화가요 향기가 굉장히 진한데, 이 백합화 향기가 가장 진하게 나타날 때 언제냐? 바람이 불어서 가시에 찔릴 때, 옆에 부딪힐 때에 향기가 굉장히 멀리 퍼지고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 비슷한 그런
꽃이 있는데 뭐 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더덕이라는 거 알지요? 우리가 먹는 더덕. 그거는요 평상시엔 냄새 향이 없다가 사람이 건드리거나 잎사귀를 뜯거나 상처가 나면요 더덕 향이 확 풍기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서북풍이 부는데 어땠대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백합의 향기나 예수 향기 날리니.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 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것.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더욱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가시는요 다 있게 말해요. 가시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질병이 가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이들은 물질이 가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관계가 가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 몸보다 소중한 자녀들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주저앉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게 이 큰 가시,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취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요 바울 사도는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말한 가시는 육신의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질병이 어느 것 안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우리를 찔르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여기 가시란 말이 스코로푸스 원어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뾰족한 창이란 뜻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있는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뾰족한 창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같은 고통이 있다. 이럴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시의 문제 해결 첫걸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이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고통이 있으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우리의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내용 그대로 우리의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같은 데 가보면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맹인이요
날 때부터 맹인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요. 그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르니까 제자들까지도 네가 왜 그렇게 큰 소리 나냐? 그런데 그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나를 불렀냐? 네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12년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고통과 있는 것 다 허비하였더라. 12년 동안 병원비 대발려. 여러분 뭘 남아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가 점점 더 중하던 터에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깨끗하게 회복되겠다, 치료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나온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다 나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한 대로 받는 응답이요.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 같은 예요. 내게 이렇게 큰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3번 간구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방법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상가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거기가 좀 좁아지고, 또한 우리가 쓰던 이런 부분들이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법으로 그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고 옥상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걸 빨리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만 주시면, 그것도 뭐 크게도 못 구하고요, 땅 100평만이라도 주시면 거기다가 우리가 천막이라도 치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500평을 주셨고요, 천막을 친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예배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 받는 것,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는요, 겸손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왜? 바울 사도가 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가? 내 가정에 왜 문제가 있는가? 바울 사도가 그럴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는요, 그가 엄청난 가문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가 강남의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적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수도로 졸업해요. 얼마나 배경이 좋아. 그런데 내가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가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 거의 반을 기록했잖아요. 이것도 말고 그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다 치료받아. 아니, 직접 기도 안 했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자들이 막 일어나.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여러분, 이 정도면 자만할 수밖에 없어. 교만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이단으로 판명했잖아요. 예전에 이재록 목사님이 젊었을 때요, 기도하면 병도 막 낫고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주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교주화가 됐어. 이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너무 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육신의 질병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다 그들이 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아직도 질병이 있냐? 이럴 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내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병이 나면, 고침을 받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이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며 살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대요?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가시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9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10절에서도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구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서 예수 향기를 발했던 것처럼 가시가 은혜가 되는 까닭은, 내 앞에 문제가 은혜가 되는 까닭은, 나의 질병이 은혜가 되는 까닭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가시가 지금도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창날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진주를 품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귀하게 잘 기른 딸들이 시집을 가면 폐물 중에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이런 걸 해줬어요. 요즘 진주 반지 해주면 안 가져갈 거야 아마. 근데 이 부모들의 지혜가 있어서 해준 거예요. 왜? 왜 이 딸이 시집 갈 때 이들에게 이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를 해줬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조개라고 하는 그 바다에 큰 조개가 있잖아요. 그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커다란 살을 찌르는 거예요. 자꾸 이 뾰족한 창이 들어온 것처럼 자꾸 찌르면 어때요? 이 열한 부분이 피가 나고 잘못되면 상하게 죽게 되잖아요. 이럴 때 조개가 자기 몸에서 다른 물질을 자꾸 내보내서 그 찌르는 부분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떤 건 크게 되는 것은 뭐 10년, 100년까지 사는 조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뭐가 진주가 생기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안 했나봐, 안 띄우고 그랬나봐, 죄송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어떤 이에게도 눈물로 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은혜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아픔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감싸면 이게 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가시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참고 가야 할 때에 우리 위에, 여러분과 저 위에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아픔과 가시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번연처럼 우리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어떤 가시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주의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모든 이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